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분이 부르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두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대로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사명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이름은 백경태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과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을 주셨는데 성을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 사람이니까 해외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분이, 아내가 남편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딱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성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이 무엇일까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성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세례받은 일자를 기억하십니까? 98년 12월 27일이 제 세례받은 날짜입니다. 저는 그때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보는 교리문답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이름을 툭 던져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살라라는 길을 먼저 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직을 이행하셨고, 또한 그 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네, 오늘 보면서 이 교리문답을 배우면서 좀 이해하고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31문 보겠습니다. 31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하거든요. 자,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으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를 표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기름을 딱 붓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아하, 저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걸 눈으로 보면서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문답에 보시면, 질문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세우심을 보여주는 의식, 그리고 구별됨의 의식이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직분을 받은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우셨지요.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는 유일한 구원자와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뜻이고, 완전한 구원자는 더 필요 없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하십니까? 그리스도 직분을 이행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교리문답의 답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자의 역할을 하십니까? 그리스도 직분을 이행하시면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요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별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죠? 능력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파란색, 하늘색으로 보시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임명을 받았고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임명을 받은 것은 직분을 받은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31문 그 뒤에 답을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직을 어떤 모양으로 이행하셨습니까?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직, 두 번째는 제사장직, 마지막으로 왕적직을 행하십니다. 자, 답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처음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예수님의 얼굴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구원의 길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인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셨지요. 두 번째, 높아지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저기 답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되어 있죠. 계시하셨다 아닙니다. 그죠? 과거형이 아니고 계시하실 것이다도 아니고 계시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도 계속 계시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환상 보이시고 뭐 방언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신비적인 부분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기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시하고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보좌 우편에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바가 있었는데 말씀을 볼 때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직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공생의 사역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여심으로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분명하게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계속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지자직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죠? 저도 재미없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제사장적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역할이 있었는데 대속을 통한 구원과 그리고 기도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돕죠. 그런데 그것을 돕고 나서 당신의 죄가 사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까지 같이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의 죄를 가지고 왔을 때 한 마리의 이렇게 제물이 필요했는데, 지금 저 답에 보시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그분의 사역이 구속의 사역과 여전히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구속의 사역은 단번에 제물을 드려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적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직이란 말이죠.
이거 어디서 감당하셨습니까?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앞에 선지자직 사역도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대제사장적 사역도 십자가로 계속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직 사역을 감당하는데 십자가는 필수적이다 라고 분연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신다는 뜻인데 어디에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죠? 답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항상 지금도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간구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막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이구 정말 저거 없애버릴까, 확 혼내버릴까? 그럴 때 예수님 뭐 하실까요? 아이고 예수님, 자 우리 편입니다. 내가 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압니까? 겁나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고 참으시고 자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혼자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교리문답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구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려졌다. 종종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 죄가, 지금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교리문답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시냐면 예수님의 공로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안에 뭐 입고 있는지 보입니까? 네, 보이시면 병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겉옷을 입으면 속옷이 안 보여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죄된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인의 모습이 안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의인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저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죄는 나로 옷 입었습니다. 지금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저렇게 간구하고 계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거 아니고요.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벌 떨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아직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기회가 아직 있다. 할렐루야. 나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 이거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야죠.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의로 옷 입은 주의 백성들로서 죄를 점점점 줄여가시고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왕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입니까? 영원한 왕입니다. 자, 왕은요 다스리는 분이지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답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자기가 왕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 삼으셨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우리의 왕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심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제가 천천히 엄청 재미없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설명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조금 달라지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 꼴아집니까? 왜 우리 집은 뭐 잘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계속 싫다고 하시면서, 나 아직 기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그럼 내 인생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수 있으나 남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이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그 직분에 맞게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실컷 배웠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직분을 말미암아서 구원자가 되셨지. 그분은 선지자고, 그분은 제사장이며, 그분은 왕이시지. 근데 내 생각대로 안 풀리면 그걸 다 까먹고, 아니구만,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물론 우리의 전 인생을 다스리지만, 그분이 우리의 좋은 것만 계속 주면서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어떤 요술램프 같은 분으로 사역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구원의 감격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할 때에 진짜로 참 왕되심이 드러납니다. 언제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때 그분은 왕적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또한 반대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 말고요. 다른 어떤 행위로 통해서 하나님을 높임 받는다, 그거 말고 예배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되심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32문에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보십시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직분을 행하셨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교리문답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으로 확장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사명자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답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또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그의 지체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죠. 구원받을 때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례받을 그때입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세례를 딱 받을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온 교회에 보여주는 그때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거기서부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세례를 딱 주고 나서 너 이제 천국 가는구나, 천국 티켓을 줬어, 그러고 끝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함일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그걸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한 명 구원하려고 부르신 건 아닙니다. 모세 뒤에 있는 그 60만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 한 명 천국 보내려고 부르신 건 아닙니다. 온 이방 나라에 그 교회가 세워질 것, 그 많은 영혼들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시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뒤에 너머에 있는 어떤 사람, 저떤 사람, 구원받을 주의 백성과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우리도 발맞추어 걸어 나아가야 되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모인 그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쫄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때 성경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조롱의 의미입니다. 조롱의 의미. 헛된 것을 쫓아가는구나 라면서 조롱하는 식으로 말하는 그 의미였는데,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길을 내시고 또한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이름답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그 길,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직분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직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아하, 우리도 다 함께 십자가로 가자. 너도 매달리고 나도 매달리고 다 함께 매달리자. 그러면서 선지자직을 행하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더 이상 계시할 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계시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언함으로써 우리는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 답에 보시면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속죄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렸죠.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받고 감격으로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고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장직 사역입니다. 마지막, 왕으로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뭐와 싸운다고 그러겠습니까? 마귀와 죄에 대항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다.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적인 사역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계속 바리케이트만 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요, 보호막이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견딜 힘이 있고 또한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지만 그 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저 천국에 누릴 때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가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저 교리문답에서는 그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 땅을 통치할 하나님의 자녀, 왕적인 혈통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앞에 거 다 까먹어도 됩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네. 그리고 왕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구원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먼저 앞서 가신 뒤에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직분을 주셨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일이며, 또한 받은 구원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세상에 죄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왕됨을 선포하면서 나도 왕처럼 살아가는 거죠. 죄의 굴레에 빌빌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 마음을 좀 같이 가집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에게 다른 길을 원하시는군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2문 답을 제가 조금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나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걸어간 길을 뒤따라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으로, 그 직분으로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실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